프란체스카와 파울로. 스승님, 성문 앞에 서서 잔인한 표정으로 이를 갈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라네. 죽어서 이곳에 온 영혼들은 우선 제2옥을 지키는 저 미노스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만 된다네. 그러면 미노스는 어둠과 불멸의 신답게 9군데의 지옥 중 그 영혼들에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옥 층수대로 꼬리를 감는다네. 그러면 영혼들은 심판대로 바로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 미노스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슴을 졸인 채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을 들으며 제2옥의 문을 기웃거렸다. 서라! 너는 누구냐? 스스로 형벌의 집을 찾아온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이곳까지 들어왔으며 도대체 누가 너를 여기까지 안내했느냐? 비로소 나를 발견한 미노스는 일손을 멈추고 벌컥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이곳의 문이 넓다 하여 마음대로 쉽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말라. 나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고 있을 때 베르길리우스가 나서서 그에게 말했다. 미노스, 무엇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느냐?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방해하지 말라. 또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말라. 그 말을 들은 미노스는 순순히 길을 비켜주었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길게 줄을 서 있는 영혼들을 비켜 제2옥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곳은 모든 빛이 모습을 감춘 어둠의 골짜기였으며 사방에서는 비통에 젖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또한 날카롭고 모진 광풍이 잠시도 쉬지 않고 휘몰아쳐 망령의 무리를 을러대며 윽박지르고 고통을 주었다. 단테, 사방이 어둠 속에 잠겼고 바람 또한 모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내 손을 꼭 잡도록 하게. 나는 베르길리우스가 내민 손을 꽉 잡은 채 고통스러워하는 망령들의 모습을 보았다. 바람은 마치 채찍처럼 그 망령들을 휘갈겨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거나 살점이 패여 피가 줄줄 흐르게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나 위안, 휴식마저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듯이 보였다. 망령의 무리는 광풍에 휩쓸려 절벽 끝으로 몰릴 때마다 절벽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다른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다시 광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완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바람에 살점이 패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스승님, 검은 바람이 이토록 사납게 몰아쳐 휘갈기고 있는 저 영혼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자들입니까? 저들은 욕망에 굴복하여 이성을 잃고 유욕의 죄를 범한 자들이라네. 저 영혼들 중 맨 앞에 가는 여자는 아시리아의 황후 세미라미스로 그녀는 음탕한 짓을 일삼고 향락에 젖어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자 그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법으로 합법화시켜 온 세상을 문란하게 만든 여인이지. 권력을 이용하여 악을 정당화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1호군요.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계속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는 여인은 카르타고를 건설한 디도라네. 그녀 또한 남편인 시카이오스가 죽은 뒤 정조를 버리고 아이네이아스와 사랑에 빠졌지. 이를 괘씸하게 여긴 제우스가 아이네이아스를 설득하여 그녀의 곁을 떠나게 만들자 디도는 크게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고 말았다네.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쉽게 정조를 버리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뒤의 여인은 다름 아닌 음탕한 클레오파트라라네. 그녀는 이집트 왕조 최후의 여왕으로 아버지가 죽자 남동생 프롤레마이오스의 아내가 되었다가 시저와 사랑에 빠져 그의 아내가 되었지. 그러나 시저가 몰락한 후에는 다시 안토니우스의 정부가 되었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스스로 자신의 젖가슴을 독사에게 내밀어 자살한 독한 여자라네. 이곳에 있는 여인들이 모두 다 그렇지만 그중 가장 아름다워 눈에 띄는 저 여인은 누굽니까? 나는 손가락을 들어 그 무리 중에 한 명을 가리켰다. 그녀는 많은 영웅들의 정부였을 만큼 미녀 중의 미녀인 헬레네라네. 제우스와 레다의 딸인 그녀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왕비였는데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빠져 트로이로 가버렸지.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라네. 그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을 재난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지. 베르길리우스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썩으면 한낱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간의 육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다니. 위대한 영웅 아킬레우스는 여러 여인을 사랑했던 대가로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었고 트리스탄 또한 숙모인 이졸데를 사랑했다가 발각되어 숙부에게 피살당했지. 당대 영웅들의 최후라고 하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군요. 베르길리우스는 사랑 때문에 죽은 수많은 망령들을 일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나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망령들이 몹시 측은하게 느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스승님, 저기 나란히 서서 마치 바람을 타듯 가볍게 가고 있는 두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고통스러워 보이는군요. 저 두 사람은 비극적인 사랑의 운명을 타고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라네. 비극적인 사랑의 운명이라고요? 그렇다네. 프란체스카는 이웃나라의 성주인 장치오토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장치오토는 추남일 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포악한 자였네. 그래서 장치오토는 결혼이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 잘생기고 마음이 부드러운 동생 파울로를 내세워 대신 결혼식을 올리게 했지. 결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란체스카는 크게 낙심했고 또 파울로에 대한 연모의 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네.
어느 날 장치오토가 집을 비운 사이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는 서로의 간절한 마음을 불태우며 미래를 즐기고 있었지. 이때 시종의 밀고를 듣고 달려온 장치오토가 그들을 발견했고 결국 그는 자기 손으로 두 사람을 살해했다네. 과연 누가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군요. 스승님, 잠시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을까요? 좀 더 우리 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청해보게. 저들을 지옥으로 이끈 사랑의 이름으로 자네가 간청한다면 아마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네. 곧 바람이 불어 그들을 우리 쪽으로 밀려오게 만들었다. 나는 큰 소리로 두 사람에게 간청했다. 고뇌로 괴로워하는 지친 영혼이여, 막는 사람이 없다면 이리로 와 이야기를 나눕시다. 위대한 사랑의 이름으로 당신들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의 청을 받아들인 두 영혼은 다른 무리들을 떠나 하늘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고 파울로가 피곤함이 가득 담긴 눈을 들어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제 이름은 단테라고 합니다.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다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산자의 몸으로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세상을 피로 더럽힌 우리를 찾아 이 어두운 지옥까지 오시다니. 사랑과 덕이 넘치는 그대여,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 우리의 삐뚤어진 죄악을 동정해 주신 분이니까요.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바람이 잠잠해진 틈에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프란체스카와 파울로는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파울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고향은 수정처럼 맑은 강물이 온화한 바다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해변이랍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프란체스카가 말을 받았다. 사랑이란 순수한 마음 속에서 더욱 재빠르고 열정적으로 타오르게 마련이라서 파울로 또한 나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하여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지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은 바로 저랍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원망스럽습니다. 파울로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랑은 받는 것만큼의 50배, 100배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쁨에 벅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은 나를 사로잡았고 또 보다시피 지금도 그 사랑은 여전히 나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프란체스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랑이 우리 두 사람을 모두 죽음으로 이끌었지요. 파울로 또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제 형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근친을 살해한 영혼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제 구옥으로 가게 되니까요. 아우인 아벨을 죽였던 카인이 그곳에서 형님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할 말을 잃었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나를 향해 물었다. 단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진정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사랑했음에도 두 사람은 오히려 그곳으로 인해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군요. 나는 몸을 돌려 두 사람을 돌아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프란체스카와 파울로, 당신 두 사람의 쓰라린 고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측은하여 저절로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달콤한 한숨을 쉬던 무렵 어떻게 해서 감추어진 상대방의 애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프란체스카가 말했다. 불행 속에 있으면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행복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지요. 그것은 당신 스승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에 대해 알기를 원하신다면 슬픔을 억누르고서라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긴 한숨을 내쉰 그녀는 허공에 시선을 던진 채 꿈결에서처럼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어느 날 심심풀이로 아서왕에 대한 책을 읽었답니다. 마침 그 대목에는 왕비 기니비어가 어떻게 해서 란첼로토를 사랑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시선은 여러 차례 마주쳤고 그때마다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니비어가 란첼로토의 입술에 입 맞추는 부분을 읽었을 때 파울로는 떨리는 입술로 내게 입맞춤을 했지요. 그의 입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것보다도 더 달콤하여 나를 황홀하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파울로는 내게서 영원히 떠날 수 없으며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프란체스카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았다. 그녀가 하염없이 울고 있자 파울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육체를 탐하여 한 몸이 되었고 파울로마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나 또한 그들이 애처로워 가슴이 쓰라렸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머리가 아찔했다. 그리고는 곧 눈앞이 아득해지고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 시체가 넘어지듯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